본문이 좀 길었는데 제목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이 시기에는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고난의 시기, 고난 주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직전까지 육신의 몸으로서 그분의 고뇌와 고통을 생각하는 시기이고, 오늘 본문은 사실 이 고난 주간이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자주 인용되고 또 설교가 되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이 다음 4월 초에 있는데, 근데 그 미리 오늘 이 본문을 택함으로써 부활절에 앞서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미리 선행학습 차원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4복음서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 즉 모세 오경에서부터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삶,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들이 서로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족보를 맨 처음부터 배치를 시키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처음의 구절들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 즉 빛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또한 또 이러한 특징들을 가장 잘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에게서는 이 누가복음은 이러한 4복음서들 중에서 그러한 특징들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4복음서를 썼던 이들 제자들에 있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들 제자들은 앞에 있는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자주 인용하면서 썼을까요? 또한 그 구약 성경의 내용에 그 메시지를 잘 녹아내려고 막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 하나는 구약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언약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서 그런 일관성, 통일성을 기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바로 앞서 방금 얘기한 신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방인들이나 그때 당시의 이방인들이나 혹은 유대교를 종교적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말씀에 대한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과연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성경이 어떻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쉽게 설명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오늘 이 본문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리 살펴봤듯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전하고 있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측면에서 보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특히 누가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상당히 크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나눠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며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이 한 장, 상대적으로 짧은 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드라마로 친다면 드라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
그것에 신중하게 쓰여졌음을 갖다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한 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집약적이고 밀도 있게 단어와 그 어구를 사용했음을 갖다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4장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육신이 무덤에 안치된 후 3일째 된 그 월요일 새벽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24장 안에는 3개의 사건이 이벤트적으로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일어나기 전 앞 사건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갇히신 다음에 안치되신 후에 여인들이 그 새벽에 가서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무덤에 없으시고 그 예수 무덤을 갖다 지키고 있던 두 천사를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사건이었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사건들을 갖다가 언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커다랗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모습이 그 예수께서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긴밀하게 짜여져 있으면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통일되어 있지만 또 각각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또 다르게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특성상, 그들의 문학적인 특성상 원래 중앙에 있는 걸 갖다 가장 중요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키아스모스라는 구조인데 중앙에서 있는 사건을 갖다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그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사건, 부활하신 몸, 신기하다, 미스테리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그 어떤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에피소드, 24장에 나타난 것은 사실 이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에피파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BTS의 노래 중에서 에피파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거의 안 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네, 농담을 했는데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얘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자신 누구인지를 비로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그리고 앞서 얘기를 보면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이신 부활하신 몸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천사를 알아보지만 그걸 알아보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엠마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들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에게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 보이거나 모르고 있거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24장의 이야기들 속에 또 다른 공통점은 이 세 개의 사건들 중에 하나의 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한 그대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만약 이게 똑같은 얘기라면 굳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세 개로 나눠서 얘기했을까? 이 동일한 메시지를 갖다가 단지 하나의 얘기를 좀 더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 개의 얘기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을까? 또 다른 궁금증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왜 이 두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셨는가? 라는 점입니다. 배신한 제자들이 좀 화가 나서 얘네들 나중에 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나머지 사람들 먼저 보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중에 봤는지, 아니면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래 얘 제자들은 늘상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적 차원에서 쫙 이렇게 모은 다음에 다 모였을 때 한 번에 나타나시려고 하셨는지,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니라 누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보시면 16절, 12절, 13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도 없었고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하고 그냥 싹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지역까지,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라는 얘기까지. 누가에게 있어서는 마가가 보지 못한 어떤 점을 봤고, 누가는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고 전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사실은 이 24장 요 얘기 24장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도 사실상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설교자로서 혹은 여러분 앞에서 또 목사로서 참 창피한 이야기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23절부터 17절 이 부분이 이 부분의 초점은 뭐냐면 17절로 저는 보았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처음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17절 내용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는 구절을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애통해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그 산상수훈 말씀에서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나타난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애통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들을 위로하셨고 그 순간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애통해한다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슬퍼한다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 슬퍼한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여져 있는데 이 한 번은 이거고요. 또 다른 한 번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잘못을 지적할 때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며 근심하는도다라는 것을 지적할 때 그때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근심해 보이는 모습.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분명히 이 슬픔, 그러니까 애통은 사실상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애통과 슬픔의 차이는 슬픔의 정도,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슬퍼하는 거하고 애통하다 하는 것이 슬픔의 정도가 아주 깊고 뭐 이런 것의 애통, 그것이 차원이 아닙니다. 슬픔은 벌어진 사건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애통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판타오라고 하는 표현인데, 슬픔 혹은 비관의 뜻으로서 특히 헬라어 중에서 슬퍼한다는 의미를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낱말로 주로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이나 죄에 대한 통탄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통해 한다는 이 단어는 그때 사용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애통함은 냉혹한 현실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기둥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러한 슬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바로 애통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슬픔은 그냥 그걸 갖다 받아내는 거고요, 애통해 하다는 것은 그 슬픔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바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2장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하며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것은 시편은 여러 시편의 장르가 있는데 애통해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자신의 근심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과 달리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응하거나 응답이 응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대답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라고. 슬퍼하는 것, 슬픔이 있는 것은 상당히 인간적이지만 애통해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단어는 애통하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퍼하다 라는 어떤 수동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는 스쿠트로포스라는 표현인데 아까 말한 펜토스와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 그들은 슬픔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예수를 쫓아 살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허무감, 자신들의 삶에 무엇인가 기대하고 따르고 추구했던 그러한 삶이 정말로 덧없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전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들 마음속에 허무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냉혹한 현실과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그 역사를 갖다가 이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죽음에 대한 냉혹한 현실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슬퍼하는 모습, 애통해하지 않고 이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걸 확인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터놓고 말하지 못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슬퍼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을 마주 대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무능력해 보였고, 특히 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제 가족들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해준 것이 없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니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걸 갖고 주님께 나가지 않았고, 그냥 계속 마음속으로,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좀 계속 앓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슬픔과 애통이라는 말을, 이 말씀을 붙였고 그걸 준비하는 동안, 그걸 보는 순간 그 말씀이 저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었고,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슬픔을 계속 조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남들에게 자,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성도이처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애통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슬퍼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을 그냥 애통해 해버린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딱 해버리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기 위해, 이 준비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할까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붙잡고 이틀 동안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길게 준비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거의 이틀 갔다가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올바로 전하겠다는 생각이 그대로 있었나 봅니다. 마음속에. 그 양심에 의해서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정말 찰나의 순간에 제가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였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제 일어날 날지를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기대, 그것이 바로 제가 늪과 같이 빠져들었던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리고 내가 기뻐했던 것, 또 이것은 기뻐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요, 사실은 이 뒷부분에서 쭉 이어져 보면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 기뻐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자마자, 그들의 눈이 뜨이자마자 이들에게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17절에서 보면, 원래는 17절에서 보면 머물러 슬퍼한다는 말에 있어서 머물러 서서 가만히 있다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17절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stand still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띈 거죠.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곧바로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대조가 되어 있었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해 주신 것, 요게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뜨거움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에 대한 무능력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속의 그 뜨거움은 세상에 대해 무능력이나 절망감에서 나오는 슬픔이라는 그 늪에서 건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뜨거움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움을, 행동을, 마음을, 양심을 갖게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씨름할 때 저도 이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두 엠마로 가는 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인해 이끌려 마음속에 피어나는 어떤 뜨거움과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돼서야 드디어 제가 그것을 풀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원래 썼던 그 얘기를 다 바꿔서 사실은 설교자로서 사실 어제 늦게서야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뜨거움, 그 준비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 책임감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그때 그 느낌에 의해서 겨우 제가 살아날 수 있었고 그래, 이런 고백을 여러분 앞에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본문에 대한 의문감을 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누가는 왜 이 두 사람의 경험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꼈을까요? 라는 점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앞서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냥 두 사람하고 딱 지나갔지만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24장 18절에 보시면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훈계와 책망이 아니라 화를 내는 거죠. 왜?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 슬픔을 표출하는데 우는 것뿐만 아니라 화도 내거든요. 그런데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보면 글로바는 원래 영어 이름은 클레오파스라고 되어 있지만 클레오라는 말은 이 글로바라는 말 클레오 그다음에 파트레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클레오라는 것은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글로리. 파트레는 아버지입니다. 그럼 두 가지 얘기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혹은 영광의 아버지.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의미를 붙여가면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런데 굳이 또 엠마오라는 지역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도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마가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 어디로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누가는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엠마오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길래 밝혀 나가고 있을까요? 엠마오는 히브리어 하맛에서 나온 것으로 그 뜻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이나 원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그 지역이 온천 지대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엠마오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신 그 지역의 이름 특성상 온천지대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3세기경부터 이것을 니카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니카폴리스라는 말은 뭐죠? 승리자의 또 도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엠마오 지역은 따뜻한 물, 샘이 나오는 지역 혹은 온천 지역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온천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을 치유하는 장소, 온천이 아니더라도 세미나는 지역은 신약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 치유하는 장소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엠마오가 치유하는 장소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만 성경 역사에서 이 엠마오의 지역을 가리키는 곳이 다른 곳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엠마오가 있던 곳은 바로 기랏 여아람이라는 길가에 있었던 지역으로 얘기합니다. 기랏 여아람. 이것은 사무엘상 4장에서 5장에서 보면 원래는 어떻게 했죠? 언약궤가 늘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지만 뺏겼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뺏겼고 그런 다음에 20여 년 동안 그 블레셋 민족에 있다가 길랏 여아람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를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그 언약궤를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길랏 여아람, 엠마오가 바로 그곳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다시 세상 속에서 회복된 것, 장소. 그래서 세상에 빼앗긴 그 말씀이 회복된 장소를 의미하고 있고 두 사람 그 장소에 가기 이전이지만 누가는 그들이 향했던 장소의 의미를 통해 바로 회복과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두 사람 혹은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 전체가 회복하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 오늘 길게 다 읽었지만 두 사람,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장소의 이탈,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또 혹은 밝아지는 모습, 이 네 가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다른 어떤 이야기의 생각이 연상이 되시는지요? 두 사람의 이야기와 창세기의 두 사람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그림에서 창세기 상장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다가 어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었고, 근데 그 죄는 뭐가 되는 거죠? 눈이 밝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죠? 죄에 됐었고, 더더욱 큰 죄는 뭐냐면 그들이 그 장소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타락된 모습을 보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두 사람입니다. 이름만 있으면, 이름 있는 한 자만 얘기하면 되는데 두 사람은 굴지 밝히고 있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얘기를 듣고선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얘기와 이 얘기가 구조가 마치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얘는 이렇게 또 흘러가는 것처럼 이게 거울에 비추듯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암시적으로 바로 성경의 역사, 그 처음의 얘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해결했어요 라는 것을, 그 암시를 주게 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보였던 행동은 바로 장소 이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장소에서 숨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은 죄된 인간이 하는 행동으로서 바로 장소 이탈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 책망은 죽음이란 대가를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엠마의 두 사람은 먼저 책망을 시작했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이 둘에게 나타난 이유가 확인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갖다 그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 이끌고 왔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사람 제자들보다 먼저 책망하고 또 제자들에게 그 이 두 사람에게 먼저 그것을 해명함으로써 이 두 사람이 죄에서 해방됨, 그것은 곧바로 성경의 그 대표성의 원칙들을 다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누가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성경 너희를 창세기 잘 모르지? 그 창세기 역사가 바로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누가의 이야기, 이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는 바로 성경 이해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에서와 달리 누가는 이 두 사람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일어났던 인간의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누가는 예수의 부활이 신비로운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부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냉혹한 현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에 어쩌지도 못한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해 하기보다는 그저 슬픔 속에 있었던 그를 말씀 붙잡고 있던 저에게, 말씀 붙잡고 있었던 동안 저에게 그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제가 바라는 소망과 기대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저를 이끌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받았던 책망에처럼 저도 더딘 믿음과 나약한 믿음에 대해 주께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이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뜨거움으로 인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갔던 것처럼 이 말씀의 뜨거움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풀어지고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이